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평안한 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시고 그것에 관하여 책망하시고 또 복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음행은 이방인들에게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한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음행을 내쫓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였고 잘못된 자랑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복음으로 인해 받은 자유를 온전한 참 자유로 누리지 못하고 방종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것입니다. 어제 신앙은 이미 다 지나갔고 오늘 또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새 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하고 옛 습관을 모두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다 버리고 새로움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힘든 삶이지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이 되는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의 지편으로 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오늘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구별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서로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 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먼저 교인 서로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사건인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어떠한 사건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다툼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자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서 서로를 고발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옳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쓰여질 때의 상황과 지금 오늘날이 2000년이라는 큰 간극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교인들끼리는 절대 소송하면 안 되는구나, 혹은 성도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고 그러한 교훈을 얻고 6장 11절까지 우리가 읽는다면 큰 오해가 우리 속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실로 다양할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 상황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시대에 있었던 특정한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이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답신을 보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유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을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그 당시의 방법과 그리고 복음이 이 안에 두 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상황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머리로만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해 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중에서 그 당시의 일과 지금의 일에 큰 차이가 없어서 바로 1대1로 적용되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어른이시기에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도들 간에 해결되지 않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보셨을 것이고, 또 부끄럽지만 사역자들과 금전적인 문제도 보시거나 그런 이야기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평범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공동체를 많이 무너뜨리지 않고, 이미 사실 그 문제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먼저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 앞에서 올바름과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성도들에게 상처만 남기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겁니다. 또 더 이상 큰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도움을 받은 성도들에게 왜 그것을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냐며 정죄하는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선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구별하여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는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기에 바울 사도께서 왜 세상 법정에 소송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이 2절에 먼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드러내어 주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고 구태여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아마도 가벼운 금전적인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납된 채무에 관련된 그러한 일일 수 있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속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로서 약탈하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은 금전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큰 일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빌려주고 갚는,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은 그러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갚지 못한 사람이 소송을 걸까요? 아니면 빌려준 사람이 소송을 걸까요? 빌려준 사람이 보통 다 소송을 걸죠. 대부분.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요, 이 당시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갚지 못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그 안에 한 형제로서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형제와 사회적 지위가 낮은 형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도에 따르면 법정은요, 빈민들이나 그리고 심지어 그냥 일반 평민들도 갈 만한 곳이, 쉽게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낮은 지위적,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돈이 없으면 우리가 법정에 서기는 힘들겠지만 그 당시는 이보다 더했습니다. 아예 자격 자체가 주어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던 고린도에서 보통 이 법정은 아고라라고 불리는 시장의 중심에, 마을의 중심에 법정이 있었고, 그곳에서 치안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두 사람들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말 그대로 공공장소,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이 시장 한복판에서, 마을 한복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의식이, 윤리적인 것이 주어지는, 윤리적인 요구가 주어지는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런 작은 일로 그곳에 서게 되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께서 분노하셨겠습니까? 그 아고라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서로 간의 싸움으로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서서 세상에게 판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방금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마 제국 사회의 규범 따르면 오직 부자들과 그리고 권력자들만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옛 지위를 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이 재판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노는 이 사회적인 불의 때문도 있는 거죠. 부자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대항할 수 없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7절의 말씀과 같이 차라리 불의를 좀 당해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좀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금전적인 손해를 볼 여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현명하고 집안이 좋아서 교육을 잘 받은 이들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을 잘 판단해서 넘길 수 있는 지혜가 그들 속에 있고 교회를 금전적으로 돕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동을 했고 그렇게 불의를 교회 안에서 행하고 그것을 또 세상에게 드러나기까지 하여서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이 형제 간의 소송의 문제는 그 근원이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려니 너무나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의가 되어버린 거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과 같은 불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고린도 동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도덕함과 그 악함을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재판이 잘 끝났어도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고린도 교회의 높은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그들이 외치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었는데 그 힘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 안에 담겨 있는 복음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요하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담겨 있는 복음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들이 세상 법정에 재판을 의뢰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의 그 앞길이 막혀버린 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작은 일인데 굳이 그것을 크게 불려서 세상 법정까지 가정한 것도 물론 지혜 없는 그런 문제이지만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지혜를 쓰지 않은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세상에게 알려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이 그것이 바로 그들의 불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막은 것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고 큰 일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어땠을까요? 지위가 높은 성도와 낮은 성도의 일이 아니라 높은 성도끼리 돈이 많은 성도들끼리 사업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세상 법정에 소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상황의 해결책이 달라졌을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소송을 했냐 소송을 안 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송을 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소송을 하면 죄를 짓는 그러한 1차원적인 교훈을 주려고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소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소송을 하든 말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깊은 의미인 겁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보겠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법이 더 강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전문가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 참고 견디어내고 구태여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이 유익한지 여러분 판단하실 때 그 행동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소송하지 말아야 돼, 그건 죄야 라고 이해하고 이 9절 10절까지 왔다면 세상의 법정에 한 번이라도 다녀온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자고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 도둑질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죠.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에 속해는 있는데 그 사람에게 구별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벗지 못하고 탐욕과 시기와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다 싸들고 여전히 내 품에 껴안고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늘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새로움으로 나아가고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갈 기회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결단하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앉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도 이러한 불의함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러나 지금은 현재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을 살 때 이 1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는 거룩해졌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다시 놓여졌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과거의 신앙은 다시 다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깨끗함으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오늘도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의미인 겁니다. 옛날에 지녔던 모든 죄의 습성과 그리고 악행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은 이미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종말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하는 우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게도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샬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아멘.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가 사랑 발도가 사랑과 주서 늘 하시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하였다. 우리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